가장 좋은 설교는 빨리 끝내는 설교도 아니고 기가 막힌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주변에서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설교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깊은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에게 흘러내려갈 때 그 준비한 설교가, 준비하는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이 말씀이 저에서 흐르지 않고 이 강단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가는 진실된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라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좋은 책,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으로 마치 에스겔의 생명을 나게 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신자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성경 공부 9번째 시간 룻기까지 마쳤습니다. 돌아온 수요일 날에 마지막 10번째 저희들이 모임을 마칩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또 오신 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강하게 다가올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만 은혜 받아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2장 룻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식구가 이민 간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와 며느리였던 룻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성경은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간섭하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죄가를 지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죽은 인생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처럼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환경을 변화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편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생명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한 놀라운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을 들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낙담과 절망 중에 있으신 분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제 개인적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고등학교 때 교회만 다니고 또 신학교로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와 집밖에 없었어요. 학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뜨거웠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너무 익숙한 신앙생활, 익숙한 교회생활, 익숙한 사역, 익숙한 설교,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 신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 오신 분들로 생각하고 저도 처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들고자 제가 그 가운데 참 은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이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다 들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종교적으로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인이 나의 주인이시다면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일까? 룻은 비참한 여인입니다. 알다시피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와 같이 이민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환경도 낯설고 그것도 혼자고 이방인 여자 있고 남편도 죽고 그냥 시어머니 봉양하고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래가 없었어요. 불확실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룻 인생에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아니 우리가 40년 50년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2026년에 그분도 똑같이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주님 주인된 삶으로 사는 그 놀라운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만 받는 것의 기쁨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풍족히 누리며 고통과 어려움도 충분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또한 룻기 이야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주보 누가복음 4장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린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열매가 자라는 것,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건지 농부도 알 수 없어요. 비가 오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도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면 그 농작물이 자라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농부도 이해를 못하고 그 앞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앞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앞치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일도 우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까라고 모르는 불확실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오늘을, 내 생명을, 내 앞길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룻기 역시 룻기에 나와 있는 룻 역시도 그 앞길을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 불확실하니까, 불안하니까 점을 보고 그날의 운세를 보고 여러 가지 그냥 미신적을 바라봐가지고 하나님과 믿음에 또 그 신앙을 뒤죽박죽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노후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니까 우리 자녀나 내 노후나 내 미래가 암울한 겁니다. 이 세상은 암울한 뉴스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유튜브에서 인포메이션을 줘도 우리는 암울한 소식밖에 없습니다. 왜냐? 잘한 사람들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이야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새 생명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새신자 마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은 결국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장 친척이었던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죽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 당시에 사회 복지 정책이 뭐였냐면 유대 땅에는 수확을 거두다가 남은 것들을 그냥 흘러보냈어요. 왜냐하면 고아들과 못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생계를 꾸기 위해서요. 한 모퉁이에 남겨뒀어요. 다 추수라고 다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룻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연고지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치 이 땅에 온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이 있다면 그래도 이 문화의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익숙한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힘이 없어요. 아침에 룻을 새벽부터 별을 보고 일하러 나가는 룻을 보고 그 나오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왜 나를 따라와가지고 저런 고생을 하는지 감사하기도 하지만 룻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고생스럽게 저녁까지 다시 그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러 보내주신 이유는 그들이 계획을 하였지만, 그들이 새 삶을 결정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이 생각한 것 그 외에 그 넘어서 그 높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인생을 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계속 익숙한 얘기만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메시지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에서, 룻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가 어려움을 당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고난은, 고통은 믿는 자들에게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표가 평안과 잘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혼합이 유교와 불교 사상과 미신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종교 생활을 시작하니까 잘된 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GPS 내비게이션 어느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주소를 찍는데, 그 주소를 찍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잘됨, 평안, 잘 풀림에 먼저 그 주소를, 우리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니 모든 것이 걸림돌입니다. 남편도 걸림돌, 아내도 걸림돌, 자녀도 걸림돌, 직장도 걸림돌, 내 건강도 걸림돌, 나를 평안한 곳으로 이끌어줄 하나님도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헛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롯이 베는 자를 따라, 추수하는 자를 따라, 수확하는 자를 따라 밤새도록 이삭을 줍는데, 이것은 아이고 저 인생 얼마나 불쌍할까. 심지어 나오미도 고향에 돌아와서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 마라는 내가 쓴맛을 봤다, 인생을. 남들 보는 눈에 너무도 쓴맛이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나를 마라라고 불러. 내 인생 하나님이 망쳐놨어.
성경을 보니까 망친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망가지질 않아요. 우리는 계속 꼿꼿이 내 인생을, 행복을 방해한 그 걸림돌을 요리조리 피하고 그냥 그것이 신앙인 양 좋은 거 선택하고 요리조리 하다 보면 여러분 더 큰 것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민교회에 목회를 하다가 여기저기 피하고 다니는 거야. 이곳에 목회지를 갔더니 힘들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이 힘들 거니까 아주 이쪽으로 힘들고, 지뢰밭 같으니까 지뢰는 밟기 싫어가지고 여기 저기 목회자 갔대요. 그래서 한국에 청분 자리가 생겼대요. 큰 교회. 옳거니 이제는 지뢰밭이 피했구나. 한국 갔더니 한국에서 지뢰를 밟았다는 겁니다. 왜 고통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요소고 중요한 요소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데 목표가 잘못됐으니까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걸림돌입니까?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암으로 지금 항암 치료하시고 어려우신 분인데 그분하고 제가 그래도 메시지를 하면서 목사님 잘 계시죠? 이분이 카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항암 치료하시고 위암으로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몸무게 45파운드가 빠졌는데 지금 20파운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위가 없어 소장이 소화를 시키느라 설사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후에 호르몬을 바꾸는 주사를 맞으면서 설사가 좀 멈추었고 정맥 영양주사를 매일 2개월 이상을 맞으면서 영양을 보충하면서 몸무게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어지럼증과 몸에 힘이 없는 무력증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회복을 향해 가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목사님과 사모님 두 자녀 위에 섬기는 교회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은 길거리 가다가 먹고 싶은 피자 한 조각,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왜 이게 나한테 있는 일일까? 축복은 당연한 일이고 고통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벌어야 할까? 하나님은 많은 요리 재료 가운데 우리 인생에 뵙고 싶은 그 이삭 죽기 아침 저녁으로 뼈 빠지게 일했던 롯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복은 관심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바로 고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20세기 전만 해도 기독교 서적은 포기, 희생, 자기 부인, 노예, 그러나 헌신을 강요했지만 이제는 그 개념이 바뀌어서 종, 서약, 자기인식 등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고통과 희생이 어느덧 부자연스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없어서 안 될 것이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될 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교인들이 아직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에 동참하시는 것을 혐오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없고 세상에 상반되는 가치관과 삶에 사는 승리주의, 성공주의, 복주의, 내가 잘됨주의,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니 당연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그 고통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만 삶에서 좌절을 맛보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응하며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마치 여러분 유튜브에 간증 풀어보면 좀 이따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도 많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왜 저런 사람들처럼 되질 않아? 여러분
그 고통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 모든 것이 걸림돌입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마음 편하고 그 일하는 것 평생 80, 90 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의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지뢰를 피하기 위해서 간다. 그곳에서 여러분 행복을 느낀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이죠.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래요. 젊었을 때 남편을 잃은 다음에 세 딸을 키웠는데요. 고생 끝에 결국 둘째 딸은 판사, 첫째 딸은 변호사 공부 중, 셋째 딸은 부잣집 며느리. 간증이 그렇게 끝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권사님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권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되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권사님이 그 오랫동안 고생과 신앙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높이는 것이지,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까? 왜 고난이 우리에게는 가십거리가 되냐 이겁니다. 왜 우리에게 흠이 믿는 사람들조차 수덕거리는 그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의 간증이 사회적으로 잘 돼야지 그것이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잘 된 것처럼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승리주의, 성공주의. 룻은 그 앞길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아예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3절 중반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고 4절 처음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그냥 행운이 되어서 재수가 좋아서 아주 기가 막힌 타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롯과 보아스 인생 그 뒤에서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가지고 있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이 여인이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롯이 그 땅에서 이삭을 죽게 돼서 그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엘리멜렉, 나오미 가족, 가까운 친척이 그때 당시 유대법으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친척이 있으면 대신 그것을 갚아주는 그 법이 있어요. 친척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만약에 빚을 지고 종살이를 하면 그 빚과 종살이까지 다 갚아주는 그 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리딤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구속해줬다, 대신 갚아주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결국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보아스의 계획도 아니라 룻의 계획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그 고통의 삶에 있었던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단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을 준비시키고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기가 막힌 하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 중심입니다. 그 말은 뭐냐?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지?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고, 내가 저 사람 등쳐먹고 사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가 막히게 사는 거, 이거에 그냥 우리는 압도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믿어도
내 방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보다 더 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예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면 다시 길을 돌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분명히 자세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26살에 결혼한 미국 청년, 2년 아이를 낳고 2년 후에 에콰도르에서 순교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6년이 지난 다음에 재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3년 동안 재혼해는 남편이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하고 그리고 잘 살면서 지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은 반응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으면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 나는 하나님이 미련하신 큰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기가 막힌 설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인생의 답을 향해 가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답을 위해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모든 것 이유를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다면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나의 피난처고 요새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영화가 있으면 주연과 배우들이 있지만 그 모든 뒤에는 제작자와 배급자와 그 극작가와 모든 감독이 모든 것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 뒤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러분 김지선 자매 아시죠? 온 전신에 화상을 입고 자매 지금은 교수로서 정말 간증을 많이 하며 다니신 분. 16살 때 다이빙을 잘못해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평생 어렸을 때부터 휠체어에 다니면서 지금도 간증을 집회 다니는 조니 에릭슨 타다.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던 닉 부이치치.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분들이 간증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다시는 평상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있다면 내가 정상적인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우리는 분명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변화시키든 변화시키지 않든 우리가 자든 우리가 깨어있든 우리가 비가 오는 그런 인생이 오든 화창한 날이 오든 변함없이 내 양떼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왜냐? 나의 계획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 편에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더욱더 찾기를 바라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7월을 맞이했습니다. 뜨뜻한 여름날이지만 우리가 뜨거워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며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 이삭죽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룻에게 만나게 하심으로 보아스가 룻의 그늘이 되었었고 고해 제도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어서 다윗의 증조모로 룻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올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져라고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위에 넘어서려는 그런 이성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가장 힘든 거죠. 나를 깨트리고 내려놓는 게.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 날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